하루에 한 장 성경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 그리고 침례를 베푸는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침례 요한이 복음 전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요?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가 성경에 예언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낙타토록과 가죽 허리띠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변변치 않는 옷과 먹을 것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유대 광야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침례 요한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 이사야서에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는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의 모습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아주 변변치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전파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오고요. 그 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의 침례를 받게 돼요. 유대 광야에서 그 침례 요한은 바로 요단강가로 다시 나와가지고 그리고 침례를 베풀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침례 베푸는 대로 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정탐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를 향해서 그 요한은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도끼가 나무에 뿌린 게 있는 것처럼 심판이 너희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에 던져 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너희는 회개하라, 신앙을 자랑하지 말라,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신발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분이 있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 타작마당에서 보리와 밀 같은 것을 추수를 했으면 그것을 까보십니다. 타작마당에서 껍질을 까요. 그 껍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쭉정이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알곡이 실제로 밀과 보리로서 알곡이 필요한데 키라는 것이 있어요. 손에 드는 흔드는 키가 있는데요. 그 키라는 그 물건을 통해서 키라는 흔드는 키를 통해서 손에 키를 들고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넣어 있는 상황에서 흔들면은 쭉정이는 바깥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알곡은 안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면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것처럼 심판이 임하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크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베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요.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이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합당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적에 하늘문이 열리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받으실 적에 물에서 올라오실 적에 하늘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요.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한 것을, 예수님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 번째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알려준다는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고 알려주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마치 어떤 왕이 행차를 할 적에 신하들이 앞에 서서 임금님이 오시니 너희들은 무릎을 꿇어라 고개를 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이게 되고 요한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는 침례를 베풀게 돼요. 죄사함을 주게 되는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아니다. 너희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높이는 사람들, 요한이 대단하다. 그가 메시아 아니냐라고 높이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짝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다. 신발도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려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거절하지만은 예수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도록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침례 요한의 모습이 아닌 것은 1. 낙타토롯을 입었어요. 가죽띠를 띄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했어요. 4. 명품 가방을 가졌어요. 뭘까요? 4번 명품 가방. 요한이 말하기를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나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과 무엇으로 침례를 준다고 말하였나요? 물과 성령과 불, 성령과 물, 올리브 기름, 휘발유와 경유. 뭡니까? 성령과 불.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장소는 어딜까요? 1. 압록강, 2. 요단강, 3. 침례탕, 4. 갈릴리. 어딥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그 한 말 무엇일까요? 1. 웰컴, 환영합니다. 2. 끝났습니다. 내려오세요. 3.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5번 예수님의 침례 이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 내 기뻐하는 자라. 2. 축하한다. 3. 고생 많았다. 4. 침례증은 천사를 통해서 꼭 보내겠다.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뒤에 오실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돈을 얻게 되고 그리고 가지게 되고 이랬을 적에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서울대학교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주옵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짐하기.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꼭 할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외쳤던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올해는 꼭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